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으로 끝나버린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그 예배가 가치가 없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그것이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10장 이야기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체 볼 이야기는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 그 중에 10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10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와 더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7장까지 나눴던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좀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사장으로 위임식, 제사장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만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9장에서는 드디어 아론이 첫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이르러서 10장에는 안타깝지만 첫 번째 또 사고가 나요. 이게 이상해요. 아담과 하와 사건도 그러했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사건도 그랬고 뭔가 예배가 완성될 것 같은 시작점에 꼭 사고가 나는 걸 보면 뭔가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가인과 아벨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을 하죠. 아담과 하와 때는 아직 예배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예배의 형태가 가인과 아벨 때 비로소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라는 기준이 없었지만 가인과 아벨 때는 그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한 사람의 잘못된 예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고 이 7가지의 예배, 5가지의 예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7장에 나타난 이 5가지 예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형태가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아론에 이르러 비로소 첫 예배가 잘 드려졌는데 또다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잘못된 예배가 드려지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에 조금 집중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에 보면 8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이루어졌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같았더라 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올까요? 총 7번이 나오고 있어요. 8장 4절, 9절, 13절, 그리고 17절, 21절, 29절, 36절. 그러면 8장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태도여야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여긴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뭐가요?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태도, 그리고 복장, 그리고 마음가짐은 무엇과 같아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장의 강조점은 아론과 그 아들들로 지칭은 되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배 드릴 때는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장을 달리 했던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복장의 예식, 복장의 재료로 사용된 것이 성막의 재료랑 같더라 라는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다 그랬죠? 우리 스스로도 성막이다, 성전이다 라는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온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말했다면 드디어 첫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게 바로 9장이죠. 그래서 9장에 이르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론만 예배를 드렸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똑같은 형태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보다 처음이거든요. 뭐든지 처음 하는 사람들처럼 힘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 하는 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첫걸음이 되고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저께 제가 증평을 좀 다녀왔어요. 증평에는 라키비움이라는 조금 신조어입니다. 2008년에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어요. 라키비움이 뭐냐면 라이브러리에서 도서관, 아카이브에서 기록관, 뮤지엄에서 박물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도서관과 박물관과 기록관이 합해진 복합 문화 공간이란 뜻이에요. 제 논문의 주제가 됐던 단어기도 한데, 그래서 증평에 이 라키비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고 최초예요.
물론 다른 라케비움들이 많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관공서 내에 라케비움을 만들고 그렇게 활성화시킨 데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기록사가 한 분 계시는데 여자분이신데 우리 태근이 여자친구 되는 예진이 통해서 알게 된 선배예요. 제가 논문 쓸 때 도움을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증평이라는 곳에 15년 전에 정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그래서 2019년부터 5개년 계획을 가지고 23년까지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근데 아무도 사진을 해보지 않았던 거고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 시작점부터 작년까지 모든 과정은 쉽지 않았겠죠. 어저께는 연구원들, 저희 이제 연구소 회원들 한 10명을 같이 갔는데요. 제가 논문을 썼고 그 논문도 나눠드렸고 라케비움 설명을 했지만 그걸 설명해서 백날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가 없겠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기록사님이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시고 그 공간을 같이 눈에 담고 왔습니다. 그때 확실히 느낌이 좀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기가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언가 누군가가 좋은 것을 만들어냈을 때 그리고 귀한 것을 밑거름으로 만들어주면 그것이 귀한 줄 알아야죠. 근데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만들어진 상태를 보면 에이 그거 뭐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이 예배드릴 그때까지만 해도 온통 긴장했을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 어떡하지? 순서 하나 어기면 어떡하지? 얼마나 긴장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특별히 당시에 아론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송아지였거든요. 그건 뭘 상징할까요? 자기가 한번 실패한 재료를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10계명을 받아올 때 아론이 송아지 형상에 뭘 만들었죠? 그렇죠. 황금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배교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니 그것도 내가 대표로. 그때도 내가 대표로 황금 송아지 만들었는데 지금도 내가 대표로 그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근데 그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니 본인도 너무 흡족했을 거고 백성들도 만족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우리 하나님 하는 모습은 그래요. 나의 수치심, 죄책감에 대해서 하나님 바꿔놓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첫 번째 드린 제사가 속죄제이며 화목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왜 아론이 드린 예배를 속죄제라고 하는지 화목제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날 너무나 행복했겠죠, 아론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번제라고 그래서 이제 조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10장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론은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줬으니 너희는 그대로 따라만 해 라고 밑거름을 깔아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정도는 뭐 그리 어려운 거 아니네 뭐 까짓 건 적당히 해도 되겠네 라는 말이 누구 마음에 들어간 거죠? 그쵸,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에. 마치 누구처럼?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가인이 이 정도는 그냥 적당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죠. 어떤 사고가 나죠? 10장에 보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조심스럽지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10장 9절 말씀. 본질은 다른 부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10장 9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네요. 10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뭐 하래요? 그렇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그런 걸 보면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전날 아버지와의 행사, 말 그대로 행사를 치른 거죠. 이들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행사를 잘 끝내고 둘이서 거하게 술 한잔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러 나왔던 거죠. 그러니 그 예배가 온전할 수 있었을까? 안타깝지만 그들의 예배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새벽 예배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새벽 예배는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의 형태라는 게 많이 무너졌죠. 그냥 자리에 앉아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머리를 말리면서 듣는 분들도 있고 운전하며 듣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듣는 분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나름대로 자리와 장소를 정해서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지 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론과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어떤 장소에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가인의 교훈과 나답과 아비후의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각인하고 되짚어보고 그리고 각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그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어떤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임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예배가 심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저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